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깨닫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충만하게 체험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장착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들쑥날쑥 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더 많이 그렇죠. 조금 더 성장하면 그런 대로 들쑥날쑥이 아니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성장하는데 각 사람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급속한 성장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요. 내 삶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할렐루야. 이걸 우리를 터득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비결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왜냐면 일단은 일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연기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영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저에게 꿈에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복잡하고 단안한 세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아. 단안해. 많아. 힘들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가.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운 일을 보통 붙들게 돼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붙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혼적으로 마음에 혼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고통과 막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 염려, 혼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도. 자, 혼도 힘들지 몸도 스트레스 받지 하면 영도 다운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혼과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활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이 분리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분리돼서 따로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이 상승해야 된다. 문제가 많을수록 가정에 문제 쌓여 있고
재정에 문제 쌓여 있고 일터에 문제 쌓여 있고 내 인생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문제가 많을수록 영이 상승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요. 이겨보려고, 문제를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 야, 이게 사는 게 맞아?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많은 경우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문제와 직접 맞닥뜨려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고 어느 때는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문제 위에 있어야 돼요. 문제 아래에 있어서거나 또는 문제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온전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짐이 됩니다. 여러분 짐꾼이에요. 고통스러워,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발 아래 두세요. 여러분 발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서 우리의 손 아래 모든 문제를 놓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위치가 어딥니까? 땅이 아니에요. 우리 위치는 하늘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와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여러분 상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래 위치, 믿음의 위치로 올라갈 때 만물이 여러분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시편에도, 그죠? 시편 8편 6절에도 보세요.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통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상승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 위치, 우리의 위치를 찾게 돼요. 할렐루야. 영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땅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벌써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포도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거기에 관심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문제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위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멘.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내 사람 축복합시다. 그 위치로 올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 예? 연 날리면요 처음에는 바람이 별로 안 불 때는 막 여러분이 달려야 돼. 막 달려가지고 연을 올려야 돼. 근데 연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100m, 200m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끌려갈 정도야. 처음에는 여러분이 연을 끌었는데 나중에는 왜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집니다. 흐르는 바람이
다시 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져요. 성령의 돕는 바람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거기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단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위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켜라.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켜라. 예. 이 원리를 여러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왜 들쑥날쑥하는지 아세요? 문제와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를 다스려야지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다스리세요. 그게 우리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그 통치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문제 아래에 있으면 문제에 덮여가지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의 위치가 문제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을 상승시켜서 하늘에 앉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함께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처음에 이 말씀을 할까요? 그 뒤에는 왜 먼저 이 말씀부터 할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상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 첫 번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 문제가 있을수록 영을 상승시켜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을 상승시켜요?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31절, 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 주의 얼굴빛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 주님의 얼굴빛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빛을 잠깐씩 받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또 높아집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힘의 영광을 얻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으로 뿔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예. 얼굴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충만히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주님의 얼굴빛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사야 40장. 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는다. 그죠?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8절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해 없으시며. 이 말씀을 왜 먼저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병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임을 받아서 올라가서 지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저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집중해서 앙망해서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권세의 능력의 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굉장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주님의 얼굴을 앙망했는데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힐끗 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앙망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1분, 2분, 10분, 30분, 6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어떤 점프가 중간중간에 일어나요. 점핑.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점점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주의 영광이 채워지니까 주님과 함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력이 생깁니다.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멘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멘붕.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멘붕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돈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 이해할 수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멘붕이 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이 존재가 역사합니다. 두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내 혼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 혼은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혼돈이에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이해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우리의 혼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왜 어려운 일 만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시험 달았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왜? 왜냐하면 이 혼적인 삶을 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삶.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에 의해서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상승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해요. 할렐루야. 영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혼적인 이해를 초월한 영적인 평강이 우리를 붙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모든 이해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방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혼적인 것도 내두고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여호와를 앙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영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여기 혼이 있어요.
혼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영이 계속해서 상승해요. 영이 계속해서 상승해. 그러면 혼의 이해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믿음이 강력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도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달라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몸이 아픈 질병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픈데 그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내가 뭘 잘못했어?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영적인 공격을 받은 건데, 그것을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이기는 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응?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싸웠어요. 아세라 선지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 총 850명인데 400명은 안 나왔어. 450명만 나와서 대결합니다.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쳤어요. 목을 쳤어요. 근데 다음날 완전 다운됐어. 도망가. 아니 그 용사가, 아니 그 권세자가 도망가고 있어요. 광야로.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족합니다. 내 생명 데려가소서. 세상에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바라보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엘리야가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상황을 바라봐서 상황.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 한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 와,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무리를 걷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 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현재의 문제나 여러분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최고의 사람들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늘에 앉게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위치에 앉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이 영을 상승시켰으면 그 상승된 위치를 좀 유지하세요. 유지. 자,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스터가 있잖아요. 그 뒤에 로켓이 쭉 올라가다 보면 1단, 2단, 3단 있잖아요. 그래서 1단 엔진을 딱 분리하고, 크죠? 1단 엔진은 덩치가 크잖아요. 푹 하고 올라가잖아요. 왜냐? 처음 출발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스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푹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1단 딱 분리하고 2단으로 또 불을 붙여가지고 또 올라가요. 근데 2단은 좀 작아요. 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력이 붙어서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한참 올라가서 2단도 분리돼서 이제 3단에 또 불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딱 올라가는데 거기는 큰 엔진도 없어요. 작은 엔진이야.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불을 뿜지 않아도 돼.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 지구를 돌 수 있어요. 지구를. 어떤 것은 매우 빠르게 돌아가요. 15분에 한 바퀴씩 돌 수 있습니다. 15분에 지구를. 아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해요. 조금씩만 불만 살짝 비춰둬도 계속 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을 상승시켜서 주님을 앙망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는. 왜요? 삶과 환경과 문제들이 자꾸 나를 끌집어당겨서 붙들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집중해서. 처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영이 상승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안정권에 올라가면 그래도 주님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왜? 이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으셨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부으셨으니까. 조금만 애를 써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싹 올라가면 거기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거기가 하늘.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래 위치예요. 할렐루야. 하늘이에요. 하늘. 은혜가 가득한 하늘. 죄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우 이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쉬워져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여러분 한 번씩만 살짝 주님을 바라봐도,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시편 89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그냥 걷기만 해도 여러분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좀 절제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려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 여러분 절제가 잘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해야 된다. 절제. 송구스로 찔러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을 상승시켜야 돼요. 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내 타락한 본성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육신, 타락한 본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육신 안에서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제의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강력한 법이에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성령의 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죄의 법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이 절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을 상승시켜서 계속해서 상승시키면 여러분의 영의 위치,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위치, 하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늘의 위치에서는 죄의 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은혜의 법이 작동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가 나를 터치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 거기가 이기는 자 위치다. 거기가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다. 거기가 우리들의 위치다.
거기가 문제 해결의 위치다. 태풍이라 할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 태풍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 발 아래 태풍을 둬야 됩니다. 매번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발 아래 태풍을 두면 그 태풍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태풍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상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영을 상승시킵시다.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어떻게 해요? How?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훈련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큰 승리,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